백석대학교가 서울 방배동에 대학원 기숙사 조이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호텔급 수준으로 문을 여는 기숙사에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121명이 머물게 되며 외국인 유학생과 지방 거주 신대원생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국내 일부 교단에서 인터콥의 이단성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전국 20개 지부 이단 상담소장들이 인터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 지원 네트워크 강사로 나서는 연세대 양혁순 교수는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목회자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는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힌두권 선교 40주년을 맞아 힌두권 선교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선교 전략을 제시한 책 등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서울 방배동에 대학원 기숙사 조이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유일한 기숙사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121명이 머물게 됩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지방거주 신대원생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석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학생 총 1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조이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호텔식 기숙사로 벌써부터 입학과 입소 문의가 이어지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석대 대학원 기숙사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심 속 기도원을 표방하며 학생들의 영성과 휴식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세워진 백석 생활관은 2인 1실 구조로 개인 침대와 책상, 수납장과 냉장고, 비데, 샤워실 등이 설치됐으며 각 층에는 공동 샤워장과 세탁실, 휴게실 등을 갖췄습니다. 또 옥상에는 학생들의 휴식을 위한 하늘 정원이 조성됐고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과 커피숍, 편의점 등도 건물 안에 입점했습니다. 백석대 대학원 기숙사는 석박사 과정에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과 지방거주 신학대학원 신입생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주요정들을 많이 배출해서 또 백석총회가 부흥되는데 이걸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 신대원 임석순 원장은 대학원이 위치한 방배동에 기숙사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 등 신대원생들의 영성 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관이 문을 열게 됨에 따라 해외는 물론 지방의 학생들이 백석의 신학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이론으로만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배워가는 생활관이기 때문에 한 명이 10명을 책임지고 10명이 민족을 책임지고 또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생활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신대원 야간반에서도 주간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목회와 선교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학업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 대학원은 오는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전국 20개 지부 이단 상담소장들이 국내 일부 교단에서 인터콥의 이단성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는 인터콥을 이끌고 있는 최바울 씨의 이단성을 재확인하고 최근 인터콥으로 인한 교회 피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합신, 고신, 기성, 기침 등 국내 주요 교단들은 인터콥의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비성경적 백투 예루살렘 운동, 프리메이슨 음모론, 반기독교적 행위 등을 이유로 참여 자제에서 교류 단절, 참여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류 단절, 참여 금지는 이단 규정 직전 단계로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터콥은 그동안 특정 종교시설에서 찬양을 부르고 공격적인 선교로 국내외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인터콥 최바울 씨가 코로나19 음모론을 유포하고 상주 BTJ 열방센터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후에도 보건당국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사회적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교단에서 인터콥 이단성 해제 청원 움직임이 일자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옆에 사나 전국 20개 지부 이단 상담소장들이 인터콥의 이단성을 재확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최근 인터콥 최바울 씨의 저서와 행보를 살펴봐도 지역 귀신을 쫓아낸다는 땅밟기, 신사도 운동을 바탕으로 한 백투 예루살렘 등 이단적인 요소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이단 대처 사역자들을 고발을 고소하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모습은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신학적인 문제점을 통회하고 반성하려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신 이단 연구소장 서영국 목사는 인터콥 탈퇴자 상담 사례를 공개하며 인터콥 사역을 반대하는 교회와 가족들을 향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 인터콥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들 또한 피해자입니다. 교회를 뒤흔들고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지게 만드는 이런 인터콥은 하루빨리 강력히 조치가 취해져서 막아야 한다는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또 인터콥 최바울 씨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불투명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한 한기총에서는 최바울 씨가 목사로 직책을 맡았어요. 목사로. 목사 최한우, 최바울 해가지고 목사로 직책을 맡았는데 실제로 온누리교회 주보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2021년 1월 7일 날짜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온누리교회 시무장로로 또 등록이 돼 있어요. 목사이고 시무장로. 이단 상담소장들은 주요 교단 총회가 인터콥 최바울 씨와 사적 관계로 얽혀 한국교회와 성도 전체를 인터콥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며 인터콥에 대한 총회의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이 대위에서는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고 적어도 양심 있는 이단 연구가들이라면 작년에 이단자들을 해제하자고 잘못된 결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못하고 저는 보니까 최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똑같이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각 교단 이단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가 오는 6일 모임을 갖고 일부 교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터콥 이단성 해제 청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어제 노동절 성명에서 어려움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매일같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생명 존중과 안전 제일의 가치 위에서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 지원 네트워크가 서울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모임을 진행합니다. 강사로 참여하는 연세대 양혁승 교수는 CBS-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목회자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는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아카데미와 기독교 고전 읽기 모임 등을 진행한 바 있는 한국 기독교 목회 지원 네트워크가 서울 목회자 인문학 모임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던 목회자 대상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겁니다. 목회자 인문학 모임은 오는 12일부터 매달 한 차례씩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첫 강사로 연세대 양혁승 교수가 참여합니다. 양혁승 교수는
최근 저술한 책 대전환 시대의 사람 경영 내용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과 사회의 변화를 소개하며 목회자들과 함께 생각해 볼 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자들이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목회자들도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예장 통합 소속 교회의 장로이기도 한 양혁순 교수는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도 2권의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양 교수는 한국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고 교감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복음을 기반으로 한 답을 제시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현장, 또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동안 인류가 쌓아왔던 문명, 또 사고의 그 지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사회와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 교수는 교회가 복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목회자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힌두권 선교 40주년을 맞아 힌두권 선교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선교 전략을 제시한 책 등이 나왔습니다.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힌두권 선교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인도와 네팔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돌아보는 책. 책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등 몇 가지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어떤 그 과오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반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 40년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서 선교를 잘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양재 목사의 큐티 강의 창세기 6권. 위대한 결혼은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얘기를 담았습니다. 저자는 가장 위대한 결혼은 화려한 결혼도 세기의 결혼도 아닌 신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불신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자가 살고 있는 뉴욕 허드슨 강가, 단풍나무 숲이 우거진 멋진 부르도 호프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의 얘기. 세상 판단의 기준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더 대우받고 더 사랑받는 곳이기에 이상한 나라고 그 이상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부르도 호프 공동체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신앙고백 모임 소속 목회자들이 거룩한 공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해 올 신년 새벽기도회를 통해 강단을 교류하면서 선포한 설교를 묶었습니다. 12편의 설교는 팬데믹 시대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 관점에서 모색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산성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도 사랑의 나눔 마켓 15주년 기념 예배를 가졌습니다. 서울 동안교회는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식료품으로 꾸려진 기쁨 나눔 상자를 기부했습니다. 1952년 평안북도 피난민이었던 노희선 목사가 세운 천막교회로 시작한 산성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70년의 뒤에
기쁨을 믿음으로 미리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성교회는 한 명의 선교사를 10가정이 10만 원씩 후원하는 원텐텐 선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활발한 선교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 사랑의 나눔 마켓이 개관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청주시를 방문해 5천만 원 상당의 사랑의 나눔 마켓 상품권을 기탁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마켓이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 사랑의 나눔 마켓은 무료 상품권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맞춤형 구제 사업으로 그동안 25,900여 가정에 15억 9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서울 동안교회가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한 기쁨 나눔 상자 2,300여 개를 예장통합 강원 동로회에 전달했습니다. 금년에는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겪은 이웃들을 생각하며 강원 울진 산불 피해 이웃에게 2,300여 개의 기쁨 나눔 상자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지역에 산불 피해로 많은 분들이 물질과 마음으로 상처를 입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 신성교회의 새 담임 목사로 박진형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그리고 다음 세대와 선교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가치로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지난 22년간 대구 동신교회를 담임했던 권성수 목사의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엔 예장합동 배광식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권 목사를 축하했습니다. 제가 보람된 생명사역을 하고 여기를 떠나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구가 팔공산이 시온산이 될 때까지 놀라운 생명사역으로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로 창립 74주년을 맞은 포항침례교회가 은퇴 및 목사 안수, 취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영수 장로 등 장로 5명과 노명화 권사 등 4명의 권사가 은퇴했으며 이상민 목사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 등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탁덕상 이규학, 이현수, 윤수경, 김영경 성도가 각각 100만 원씩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 송남종 성도의 81명이 1,065만 8,540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